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지난주 강동구 고덕동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 대란이 일어났다는 뉴스가 여러 차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인즉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층고가 낮아서 택배 차량이 들어갈 수 없기에 그동안 지상으로 택배 차량이 배달을 해왔는데 아파트 측에서 더 이상 지상으로 차량 운행을 하지 않겠다, 못하게 하겠다, 허용하지 않겠다고 해서 이에 대해서 택배 기사분들이 아파트 정문까지만 배달을 하고 아파트 집 문 앞까지 배달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택배 기사들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었고 이것이 뉴스로 보도된 겁니다. 요즘에 지상으로 차량을 다니지 않는 차 없는 아파트로 설계된 이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뉴스를 듣고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운정 신도시 아파트들은 벌써 1년, 2년 전에 이 문제가 있어서 아무 무리 없이 잘 해결되었는데 왜 이게 문제지? 뉴스를 접하면서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택배사에서 배달 차량을 높이가 낮은 차로 구입을 해서 운행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 단순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운정의 아파트, 이 새 아파트들에서는 그렇게 배달을 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한 분이 이 뉴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 가족 중에 택배 기사로 일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층고가 낮은 지하 주차장 층고가 낮은 아파트에 배달하기 위해서는 높이가 기존 배달 차량과는 다른 그 차량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보통 스타렉스나 화물차 중에 낮은 높이의 차량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한 사람이 하던 배달 물량을 한 사람이 다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낮은 높이의 차량 안에서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고 그것도 두 사람이 나눠서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새로운 차량을 추가로 구입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새로운 차량을 회사에서 구입해 주는 것이 아니라 택배 기사가 구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택배 기사는 자기가 차량을 구입해서 배달을 하는 지입 기사가 대부분인데 차량 구입도 새로 해야 되고 기존에 한 사람이 하던 일을 한 사람이 할 수가 없어서 두 사람이 해야 하다 보니까 일은 일대로 하면서 수익은 반토막이 나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인건비 비용을 아끼려다 보니까 한 사람이 하던 일을 부부가 함께 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제가 이전 아파트에서 부부로 보이는 분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는데 그 일들이 비로소 이해가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대형 유통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택배 기사가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개인 사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다행히도 이 건설 관련 아파트 관련 법규가 바뀌어서 2019년 1월 이후에 사업 승인된 아파트 현장에서는 아파트 지하 층고가 이제 배달 차량이 드러나갈 수 있도록 높아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만은 택배 기사로 일하시는 분들 또 그 주변의 가족들에게는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모를 때는 그저 휴대폰을 편리하게 주문만 하면 집 문 앞까지 배달되는 참 편리한 세상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면 그 이면에는 이렇게 편리한 이 세상을 지탱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또 박봉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고된 노동자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내 가족이 그 일을 할 때는
그것은 그저 마음 편한 일이 아니라 가슴 아픈 내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어머니와 함께 지방에 내려가서 호텔에 묵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체크아웃을 하려고 이제 아침에 나오는 길이었는데 마침 복도에서 체크아웃된 방을 이제 청소하고 정리하고 계신 여성 직원분을 지나쳐서 복도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복도 중간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호텔 로비에서 계산을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저도 모르게 제가 영국 유학 시절에 호텔에서 아르바이트했던 그때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세탁물을 이 수거하는 일을 도왔던 그때에 한 노년의 부부가 건네주었던 5파운드짜리 영국 파운드 팁 지폐 하나가 그때 얼마나 감사했던지, 이 한국 돈으로 채 10,000원도 되지 않는 돈이었지만 유학생으로 가난했던 그 시절의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먼저 내려보내고 다시 방으로 돌아와서 마침 지갑을 살펴보니 갖고 있던 현금이 지폐가 있어서 거기에 남겨두고 나오는데, 마치 그때 노년의 부부에게 $5파운드짜리 지폐를 받고 느꼈던 그 청년 시절의 그 감사와 위로가 지폐를 남겨두고 나오는 오히려 제 마음에 다시 가득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직접 그 상황에 있어 보고 내가 직접 그 일을 겪어보게 되면 꼭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 상황을 이해하게 되고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배고파 본 사람이 배고파 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슬퍼해 보았던 사람이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의 마음에 동감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집트로 내려간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이제 후손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던 왕도 죽고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요셉의 후손들은 고된 노예 생활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출애굽기 2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들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친히 살피시고 헤아리시고 우리의 처지에 동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죽으라고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굳고 고집하면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관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면서 살아왔어도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관심,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헤아림과 돌보심은 거기에서 멈춰 서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의 신비는 하나님께서 단지 멀리서 인간의 상황을 살피시는 데 머물러 계시지 않고 친히 그 탄식하고 있는 인간의 세상 속으로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삶의 애환 속으로 찾아 들어오셨습니다. 어느 인간도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해하실 수 없어. 하나님은 내가 겪는 이 일을 절대 이해하실 수 없을 거야. 왜 나만 이런 일을 겪고 있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우리가 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없는지 아십니까? 어느 인간이 동물 밥통에서 태어난 적이 있습니까? 어느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대규모 영아 학살의 위협에 몰려 보았겠습니까? 지금도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여러 가지 신앙적 이유로 인해서 자신의 나라에서 도망쳐 피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중 어느 누구가 태어나자마자 다른 나라로 망명자 신세로 도망쳐서 살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 옛 친구들 중에는 고국에서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고 고문당하면서 독극물 주사를 맞고 도망쳐서 망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오래 살지 못하고 40대를 넘기지 못하고 죽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런 망명자들의 신세를 여기 있는 우리 누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삶 속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즉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심을 포기하고 인간의 세상 그 현장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은요,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먹고 사는 애환이 무엇인지,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의 그 부담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아파하는 상실감이 무엇인지 그분은 아십니다. 오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망연자실해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앞에서 예수님은 비통해하시며 함께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나사렛에 가서 직접 서보면 우리와 똑같은 애환을 겪으며 사셨을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또렷이 그려집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배고파도 보셨고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멸시와 천대 비웃음도 겪어내셨습니다. 타락한 성전에서는 예수님은 분노하셨고 십자가상에서는 예수님께서 목말라 하시고 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친히 나와 똑같은, 아니 나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그런 험난한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사정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삶의 애환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뼛속까지 깊이 주님은 체험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오늘 1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동정하다라는 의미는 동감하다, 함께 경험하다, 함께 체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 이걸 체휼하다, 직접 경험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우리의 약하고 병들고 아프고 부족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친히 다 겪어내셨기 때문에 우리와 동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그 이해하시는 예수님.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예수님은 나를 뼛속 깊이 이해하신다. 다시 한번 해볼까? 예수님은 나를 뼛속 깊이 이해하신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은요, 정말 뼛속 깊이 우리의 삶을 이해하시고 동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친히 이렇게 경험하시고 우리를 너무도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친히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계셨던 그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 하늘은 어디입니까? 하늘은 예수님이 원래 계셨던 곳이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곳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로, 그 하늘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올라가 복귀하신 것이죠. 그런데 원래의 자리인 그 하나님의 처소로 복귀하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셨던 이 일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은 제사장 중에서도 성전 안에 위치한 성소가 있고 성소 안 제일 한가운데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특별히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속죄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했다고 선언하는 이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지칭하면서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수식어를 붙여서 위대한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왜 위대한 대제사장이냐?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다른 제사장들과는 달리 보통 대제사장들은 모두 다 아론의 후예였지만 예수님은 아론의 후예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제사장이 나오는데요. 멜기세덱. 그런데 멜기세덱의 기원을 하나님 말고는 알 수 없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제사장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론의 대제사장과는 비교되지 않는 위대한 제사장이신 거죠. 또한 예수님은 다른 대제사장들은 자신의 죄가 있기 때문에 속죄제사,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사를 지내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한 속죄제사를 먼저 지내고 그리고 대속죄일에 제사를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도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시험은 우리와 똑같이 당하셨지만 죄를 지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것이죠. 대제사장은요, 또한 자신의 생애가 끝나면 죽고 나면 새로운 대제사장을 그 다음 후손 아론의 제사장 중에서 한 사람은 대제사장을 세워야 되죠. 그 사람이 죽으면 또 다른 대제사장을 세워야 했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기 때문에 누군가 또다시 다른 대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추가될 필요가 없으시기 때문에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거죠. 또한 대제사장은 땅에서 성전 안에 좁은 성막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처 하늘에서 인간을 위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거죠. 또한 대제사장은 매번 그리고 매년 반복해서 이 제사의 직무를 감당해야 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써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셔서 두 번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는 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이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위대한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계십니다.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말, 예수님은 우리를 뼛속까지 이해하십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뼛속까지 이해하십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하실까요?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계십니다.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 대제사장, 위대한 대제사장인 예수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거기서 뭘 하실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14절 후반절에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우리의 연약감을 직접 경험하시고 뼛속까지 이해하시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6절 상반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한다. 여기서 나아가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가까이 가다, 접근하다 이런 의미면서요. 또 한 가지 여기 문자적인 의미가 어떤 게 있냐면 교제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아까 어디에 계신다 그랬죠? 하늘에. 하늘로 지금 예수님께서 복귀하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지금 계신데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서 친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보좌는요. 그 옆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의 대제사장, 위대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간 그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가 심판받는 보좌가 아니라 어떤 자리입니까? 용서받는 자리, 은혜의 보좌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심판하시는 그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누구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시니까 확신과 믿음으로 용기 있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커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요 눈물 바다가 되는 겁니다. 나까지 받아주시는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가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은혜의 보좌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는 위대한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받아준다라고 선언하시는 죄의 용서가 선언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 그 은혜의 보좌 앞까지 우리는요 예배하며 찬양하면서 바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의 보좌로 날마다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가 있는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법, 제가 3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로 나아간다 하면 이거 굉장히 막연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지금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고 권면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느냐? 첫 번째는요, 수시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보면요, 대제사장인 예수를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방법은요, 수시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처지와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곳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수시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시.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요, 수시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수시로 예수님께 물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물어보시나요, 혹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처한 상황 속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한테 전화하려고 먼저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주님,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생각해야 되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죠?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죠? 수시로 누구에게 묻습니까?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묻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었으니까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듣게 되는 겁니다. 묻는 사람은요 늘 자동적으로 예수님이 그럼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듣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매번 주님 묻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물어볼 경우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수시로 주님 앞에 묻습니다. 그러면 물으면 우리는 자꾸 들으려고 하게 돼요. 은혜의 보좌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느냐? 주님께 이렇게 매 순간마다 묻는 겁니다. 사업하시고 직장 가운데 상황 속에서 또 학교에서 일하시면서 주님께 묻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상황을 뼛속까지 이해하시는 예수님께서 주님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번 주 한 주간 한번 해보십시오. 순간마다 주님께 물어보는 거죠. 묻고 나면 주님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듣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예수님을 수시로 바라보고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묻고 들어보는 겁니다. 수시로 묻고 들어. 세 번째는요, 수시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다 뭐가 붙었습니까? 수시로가 붙었어요. 수시로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수시로 예수님께 묻고 듣고 수시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이 겪게 되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상황 환경이 여러분의 삶과 감정과 생각을 막 유동치게 하는 수많은 그런 경험들이 갖고 계실 텐데, 여러분이 수시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꾸준히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감정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지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상황과 환경이 흔들리지 않아요. 감정이 흔들리지 않아요. 감정. 여러분 감정의 기폭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시는 분들은 있으시죠. 감정의 이 진폭이 굉장히 크신 분들이 많으시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수시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데 어떻게 나아간다고요? 수시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 수시로 예수님께 물어보고 듣는 것, 수시로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렇게 나아가면, 이렇게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제때에 주시는 주님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16절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사람은요,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게 됩니다. 제때에 주시는 도움이란 꼭 바로 그때에 필요한 도움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순간순간 도움이 필요하지만 정말 그때 꼭 필요한 도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꼭 그때에 필요한 도움을 주시는 거죠. 제가 영국 버밍엄에 있었던 초창기에, 그때는 저 혼자 먼저 갔을 때였는데 정말 돈이 다 떨어져서 숙소에서 잘 돈이 떨어져 버렸어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는 사람, 부탁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밤 10시가 다가오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10시까지 제 잠자리 좀 해결해 주십시오. 오늘 밤 잠잘 데가 없어. 이미 1박을 제가 뜬 눈으로 보내고 나니까 사람이 사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주님, 오늘은 그냥 뜬 눈으로 밤을 샐 수가 없으니 주님 잠자리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10시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쪽 성경을 펴놓고는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10시가 되기 직전에 어느 영국 노인 한 분이, 백인 노인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젊은이, 오늘 잘 곳이 있는가? 아니, 이 생면부지의 영국 사람이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 이렇게 물어볼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분이 저를 일주일 동안 자기 집에 머무를 수 있게 해주셨고 그 기간 동안 한국에서 돈이 와서 집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근래에도 하나님이 필요한 그때마다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일들이 참 너무도 많습니다. 제가 큰 교회 있을 때는 여러모로 안정적이고 좋은 대우를 받다 보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절실히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필요한 때에 주시는 그런 도움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꼭 그때에 필요한 도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도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선물, 호의, 은혜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이 뒷부분을요, 제가 직역을 제가 직역을 해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앞부분은 그대로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긍휼하심을 받고 그리고 적시에 주시는 선물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어떤 도움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십니까? 지금 이때에 가장 필요한 도움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지금 받기 원하시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어떤 대답을 하실까 수줍어서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하면 어떤 대답을 하실까? 아마 새로운 수주, 새로운 계약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승진, 차, 집, 그리고 어떤 분은 보너스 이렇게,
어떤 분은 건강, 시험을 앞둔 분은 좋은 성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직장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 받기 원한 지금 가장 필요한 선물, 지금 가장 필요한 도움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입장을 한번 이렇게 바꾸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때에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장 주시기 원하실까요?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것이다. 아마 한두 가지를 생각해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 그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일 겁니다. 동의가 안 되시나요? 지금 이때 내가 가장 필요한 도움, 내가 가장 원하는 선물은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 그것이 실제로 바꿔보면 이게 정말 내게 필요했던 것이구나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필요로 하는 것,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기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일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전혀 무시하시는 분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내게 가장 주기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일까? 제가 성경 두 군데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 선물이 무엇이 나왔습니까? 성령.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5절로 넘어갑니다. 이제 이방인 고넬료가 나오는 장면이에요. 10장이 45절 시작.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 유대인들이 놀랐습니다. 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령을 무엇으로? 선물로 주셨다. 오늘 히브리서 2장 4절에서도 하나님은 성령의 선물을 나눠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그때에 주시는 도움, 필요한 그때에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보내주시는 성령이라는 거죠. 이 예수의 영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이 성령이 오시면 곧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곧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필요한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선물은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성령, 곧 예수님 자신이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시기 원하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복잡해지죠.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있는데 가장 귀한 선물은 지금 이 성령, 곧 예수님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지금 필요한 것?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선물이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나머지는 덤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가장 좋은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나머지는 뭘로 누리냐면요, 부가 서비스로 누리는 겁니다. 휴대폰 사면 부가 서비스로 케이스도 주고, 다 앞에 붙여도 주고 다 하죠. 이건 부가 서비스인 거예요. 가장 좋은 선물을 받으면 나머지는 다 덤으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가장 큰 선물, 우리 안에 임해 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 곧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덤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머지는 부가 서비스로 누리며 살아가자. 여러분,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는 주님의 백성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시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수시로 예수님께 묻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수시로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물, 가장 필요한 선물,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것, 이것보다 더 필요한 도움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성령이 계신 것도 알지 못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도 아직 깨닫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진지하게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분은 오시면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확증해 주실 겁니다. 그 성령의 임재를 이 시간에 한번 사모하고 기도하시겠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그 성령의 주권 속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이방인에게도 주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고 유대인에게도 부어주셨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에게 제때에 필요한 또 가장 필요한 선물을 주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주여, 예,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성령을 아직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오 성령이시여,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가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시여 우리를 주장하셔서 성령의 충만하신 임재 속에 날마다 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와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성령 충만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백성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사정을 뼛속까지도 동감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수시로 예수를 바라보고 생각하게 하시고 수시로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로 이번 주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제때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성령의 선물을 받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것들은 덤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일상에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속한 가정과 일터 위에 주의 몸된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